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변방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12월 셋째 주와 성탄절에 이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미가서 5장 2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설을 지나고 이제 동지를 향해 나아가면서 밤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더욱 기다리게 되는 계절이기도 하지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분주하고 피곤하지만 언제나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실 여백을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후에 버릴 것은 버리고 내 마음에 주님 모실 여백이 있어야 붙잡아야 할 것들이 붙잡힐 것입니다. 버리지 못해 우리의 삶들이 무겁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은 자꾸만 자기를 비워 주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죠. 신랑이 오신다는 정갈은 이미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기름을 준비조차 못하는 이 현실의 미망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은 주전 8세기의 예언자인 미가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도래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라는 뜻의 미가야의 축약형입니다. 미가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 기호로 사람들 앞에 선 사람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해서 근동 세계를 복속시키기 위해 전쟁을 벌이던 대혼란기였죠.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시리아의 확장 정책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해 46개의 성읍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천혜의 방어기지이던 예루살렘 남부의 라기스도 결국 무너졌죠.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내몰렸는데 아시리아 진영의 자중질환으로 위기에서 그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역대기서의 기자는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영의 모든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들을 다 죽였다고 역대하 32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미가는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하죠. 유다의 지도층들이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세심하게 돌봐야 될 지도층들은 자기 배 불리는 데만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미가는 그들을 일러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미가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이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줍니다. 정치, 종교 가릴 것 없이 총체적으로 그 시대는 타락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기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웠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헛소리, 큰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재앙이 닥칠 리 없다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니죠. 그렇기에
미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3장 12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지도층들의 호언장담은 너희로 말미암아라는 책망 앞에서 무색해지고 맙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미가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명백합니다. 백성들의 삶이 그들보다 낫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백성들이라고 해서 지도층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자기중심적이고 기회만 된다면 자기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짓이든 서슴지 않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죠. 그렇기에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의 비전을 내놓고 그 세계를 열기 위해 자기 희생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자기 희생은커녕 남을 희생시킬 방안 찾기에 골몰하는 이들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도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특권으로 이해하는 이들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은 약화되곤 합니다. 그런 세상은 해체를 앞둔 세상입니다. 또 다른 말로 종말을 앞둔 세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미가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세상이 잠시 혼돈 속에 빠져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무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겠죠. 미가는 위대한 비전을 그때 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의 성전이 있는 산으로 몰려드는 환상, 그 비전 말씀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말합니다. 미가서 4장 2절의 뒷절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미가가 바라보는 세상은 진리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편만해지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는 세상. 미가는 그런 세상을 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예언자 이사야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을 꿈꾸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때로는 몽상가처럼 보입니다. 강력한 힘이 충돌하는 세상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꿈을 꾸니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은 이런 것입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미가서 4장 3절의 말씀이죠.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꿈 같은 이야기죠.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끊이지 않는 오늘의 세계에서도 예언자들의 이 꿈은 유효하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여도 믿는 이들은 이 꿈에 붙들려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보다 사랑하려는 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은 또 다른 전쟁을 부를 뿐입니다. 제가 믿기로 나쁜 평화란 없고 좋은 전쟁은 절대로 없는 법입니다. 평화는 평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거기에 꿈이 피어나게 만들고 거기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좋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전쟁이란 갈등의 충돌이며 누군가는 다쳐야 하고 쓰러져야 하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가는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평화롭게 사는 세상,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는 세상이 도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가라는 개인 속에서 탄생한 상상과 공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비전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속에 있는 거친 것, 무뎌진 것, 날카로운 것들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5장의 미가는 우리가 성탄 시기에 자주 인용되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2절의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베들레헴은 물론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만 썼더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 가문에서 태어날 위대한 왕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는 말을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에브랏 사람들의 땅입니다. 에브랏은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묻힌 곳이기도 하죠. 그곳은 위대한 비전과 아픔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호명 이후에 그 도시를 일컫는 다른 표현이 등장하죠.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수용하는 한편 베들레헴의 새로운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변방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늘 변방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세상의 모순이 직결되는 곳, 그래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잉태되는 곳 말입니다. 변방. 위화도 회군을 한 이성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화도는 우리 조선과 중국의 경계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이상을 가지고 회군을 하였죠. 변방이었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중심부는 변방의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더디고 완만합니다. 그렇기에 너무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아픔은 함께 짊어지고 소소한 기쁨을 같이 나눌 이웃을 만들라고 권고합니다. 신영복 선생은 그것을 더불어 숲 정신이라고 지칭합니다. 홀로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즉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숲은 나무와 나무, 나무와 풀, 그리고 씨앗, 작은 동물과 큰 동물들이 모두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작은 도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말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기에 적합한 장소 변방이었습니다. 미가는 자기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해산을 앞둔 여인의 처지에 빗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처지는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적들의 압박 또한 여전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날은 기어코 올 것이고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통치 안에서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원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시는 분,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잇대어 있는 분 말씀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계신 바로 그분.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은 경제적 정의도 포함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위험을 자초하는 무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이들이 있어 세상은 조금씩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 한 몸 간소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비로 대하고 감싸 안는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가 참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참 사람, 이것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숨쉬는 사람, 하나님이 태초에 진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받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우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 한겨울 광야와도 같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손해를 감수하며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기꺼이 그런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속에 뛰어드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 하나를 밝혀드는 이들이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역시 변방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가 바로 그 변방에 있습니다. 그 변방에 있음을 기억하시며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